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5쪽 이방 여인 가나안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믿음 여하에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에 마지막으로 힘주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 힘주어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문제는 각 사람 자신의 믿음 여하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읽고 듣고 또 설교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세 단계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병들렸던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는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서 그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던 그런 단계가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다가 이제 외방으로 나갔습니다. 좀 먼 곳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랗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 소문을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이미 예수님이 자기 고을로 오시고 있는 그 도중에 거기까지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리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자기 고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방 안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늘날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지고 헤매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 세 분 권사님들은요 예배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구마에서 늦게 가면 그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이순 것은 그 언덕으로 올라오셔서 거기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은 얼마나 떼약볕이 내리치는지 제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계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서 목사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목사와 함께 주일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어머니들 그들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이미 다 알고 있죠. 지난주가 우리 기독교 분성교 연합회 연합사업 50주년 희년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지금부터 한 3주 전이군요. 분성교 연합회 보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50주년 희년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실 수 있죠. 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하겠습니다. 또 한 주 지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재촉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슨 뭘 수상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팜플렛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또 분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발하셨어요? 아직 출발 안 해서 이제 갈 거예요. 집사람 가기 싫은 걸로 억지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명성교회 갔더니 5천 명이 초청되었어요. 저는 모르고 일반대에 접수를 했더니 목사님은 여기가 아니라 VVIP룸 글로리아 홀로 목사님 있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본당에서 거기까지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어디거든지. 그랬더니 특별히 안내위원이 와서 저를 모시고 그 안을 갔습니다. 갔더니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하는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갔더니 제 이름이 있고 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갔더니 금패가 다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상인지도 몰랐습니다. 50주년 기념대회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군선교 사역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추렸답니다. 6개월 동안을 심사를 했답니다. 20여 개 단체 또 20여 개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거기 명단을 보니까 기라상 같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한 20명이에요. 백낙천, 한경직, 조용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다 추천했는가? 그래서 군성교사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추천한 적 없습니다. 지회에도 물어봤습니다. 지회에서 나 추천했어? 추천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추천했어? 아마 본부에서 쭉 활동한 것을 조사해 본 모양입니다. 약 280명의 현역 군목과 620명의 민간 목사 가운데서 오직 저 하나 선정됐어요. 저는 강원도 말단 가장 적은 교회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본부가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추천한 겁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런 상인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왔어요. 아주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결론,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최 목사를 위해서 30여 년 가까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가라지고 알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라지고 알고 보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참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가복음 5장 이하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고친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병원을 찾아가서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나음도 없이 오히려 더 고통만 당했다고 말했어요. 있는 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부끄러움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마다않고 주님 곁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콱 붙잡고 끌어안고 하소연하고 싶지만 내 위치와 처지가 그러지 못하니 내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장만 아니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라도 있어야겠다. 여러분, 물론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모함이라고 합니다.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온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우리에게 부풀에 넘치는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다가 주일날 하루 좀 쉬고 싶어요. 가족들과 같이 들러 산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마다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것.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시간을 마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으리라. 내가 다 채워준다. 22절 말씀 두 번째는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소 그를 보냈는지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절하여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이 간절함, 절박함, 이 애타는 심정이 우리의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대칭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예언하기를 이 땅의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고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미 그 중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편화된 메시지,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우리 조상들,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임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께 구원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의 구원을 간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했어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에 말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막 포도포도하고 막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늙고 쭈구렁텅이가 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이런 회복의 은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경제적 부흥과 환경의 개선과 부흥의 복을 약속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멘을 화답을 못합니까? 그 아멘을 화답할 때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폭발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해야 할진지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사람 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얻지 못하는 이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싸움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을 깨끗이 실천하지 못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으면 먼저 이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이 그릇이 더럽고 여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걸 담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말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시기와 질투, 모든 이런 욕망들을 다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욕심을 갖는 건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주심을 맺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붓듯 폭포수와 같이 내게 복을 붓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희년 50주년 공로패를 받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부터 지금 축하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 그 행사가 딱 떴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틀란타에서, 카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호주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이실 겁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게 있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마태복음 21장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전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쉬울 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 아쉬운 놈이 목마르는 사람이 음을 판다고. 전화도 누구 하죠? 아쉬우면 전화하죠. 1년 내내 전화하다가 지 아쉬우면 전화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얄밉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정이 있고 하니까 들어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멘으로 믿는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 오늘 이 이방 여인 자기 딸이 아픈 걸 누구의 책임으로 여겼습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죠. 주여, 내 딸이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딸의 아픔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는 문제를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찾지 않고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어미 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딸을 고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외친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딸을 잘못 돌보한 이 애미 된 자로서의 잘못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자기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으로 받은 은혜가 있죠.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조명으로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떨며 죄를 회개함으로 죄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전사들이 나타나서 화저로 그의 입을 찢어서 다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갈아먹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있습니다. 회개치 못한 죄.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닦아내야 됩니다. 거울이 막지 못한 것은 나와 거울 사이에 이끼가 끼었거나 안개가 꼈거나 서리가 꼈을 때입니다. 깨끗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치 못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막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내게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양심에 꺼리는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다 쏟아붓고 싶다. 마지막은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다 아니하면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련,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험은 유혹이죠. 우리는 그걸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 악령은 늘 감언 이솔로 사람을 유혹하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그리고 뭔가 이간질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대책 없는 비판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하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가라. 또 한 가지는 사람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는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부르짖는 여인에 대해서 못마땅한 영입니다. 그를 내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빌라도 뜰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건지시는 예수님, 최후의 승리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르고 택하여서 내게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넘치는 자로 두고 싶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테스팅 당했어요. 여인이 소리질러 간구하는데도 예수님은 말씀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셨다면서 오히려 외면하시고 오히려 더 면박을 주시며 업신여겼어요. 자녀에게 주려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기 마땅하지 않도다. 이게 얼마나 없이 여김입니까? 정말 자존심을 상할 대로 상하고 꾸길 대로 꾸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테스트죠. 그때 여인은 올소이가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먹나이다 하며 매달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이러시면서 말하기를, 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즉시 그 딸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팅 당했죠. 네 아들을 바치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복을 줄 걸 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니까 옳다, 지금 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보다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100% 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드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이구나. 네 자녀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할 것이다. 여러분,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에 오거들은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2장에 그랬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26장에 그랬어요. 심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있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믿고 간구한 겁니다. 시험 중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었던 믿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경 밖으로 뛰어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죽고 살피소서.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모욕과 협박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 견디며 그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